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서울 홍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서경철 목사님께서 깨어있는 기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 장석희 목사님 주일 예배 설교 잠깐 보았고요. 보자마자 제가 느꼈건 정말 매력 있고 흡입력 있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 오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방금 전에도 잠깐 교제 나눴지만 목사님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부임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염산교회를 섬기시는 모습 보면서, 사실 저는 이제 홍제동에서 있는데, 저는 이제 전원 지역입니다. 이게 새도 있고 홍제천도 있고 이렇게 평화로운 동네에서 왔는데, 보면서 친구 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되게 모든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서울 선우회 소속이고 저희 서울 노회 소속이고 모든 게 다 비슷비슷한 부분이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교제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은 깨어있는 기도의 공동체라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오늘 이제 중보기도 그동안 이제 4주 5주 훈련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오전 예배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중보기도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먼저 중보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잠깐 일어나 주셔서, 자, 이번 주일날 우리 장석현 목사님께서 감사가 결론이 되었는가라는 말씀을 전하셨고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박국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직까지 은혜가 가득하실 테니까 옆에 혹시 괜찮으시면 손 한번 좀 잡아주시면서요, 옆 사람 보시면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일날 메시지 감사가 결론이 되었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감사가 결론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합시다. 시작. 감사가 결론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옆에 분 함께 손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무개 이분이, 또 이 성도님이, 또 이 장로님 권사 연수사님이 정말 감사가 결론이 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일날 목사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 하자고요? 바로 축복 기도를 하되, 내용은 하나님 감사가 결론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옆분이 축복을 왕창 받을 수 있도록, 아셨죠? 그거 하다가 내기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부족한데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옆 사람만 순전히 축복기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귀한 염산교회를 세워주셨고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찬양하나이다. 특별히 너무나 귀한 준비된 목사님을 아버지의 공동체에 보내주셨고 주의 음성을 들어가며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쁘게 섬기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일 이 공동체에 감사가 결론이 되는 그런 말씀을 받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아버지 감사가 결론이 되는 인생, 정말 아버지의 무화과 나무에 또 아버지 외양간에 아무런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 속에서 감사를 뿌리로 내리는 감사 충만한 우리 귀한 지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였나이다. 이 축복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위에 갑절 새갑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기 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여러분은 뭘 하셨냐면요,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기도 내려놓고 먼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따가 식사하시거나 예배 끝날 때 한번 여쭤보십시오. 내 기도하기 전에 사실 이 내 기도를 내려놓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실 테니까,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갑자기 우리 아들한테 전화 와서 어머니 우리 애기 지금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요 라는 말을 들으셨던가, 아니면 또 출가한 딸이 또 요즘 직장에서 뭔가 어려웠다는 소식을 듣고 밤잠을 못 이루셔서 오늘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할 때 그때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그렇죠? 내 코가 석잔데. 그래서 나만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저도 예를 들어서 전날 부부싸움 대판하고, 뭐 여러분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부부싸움 대판하고 새벽기도 갔다, 어찌 민족과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여자가 하나님 억울합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또 당장 다음 주 수능인데 하나님 우리 손주, 하나님 우리 아이, 또 재수 삼수, 그러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해서 내 기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보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내 기도를 먼저 하고 싶은 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놔요. 말이 내려놓지 사실은 어거지로 내려놓고, 그렇죠? 내 코가 석자인 이 아픔 구겨놓고, 그러면서 피눈물도 나고요, 그러면서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예수님도 자신을 깨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바치시고 나 같은 걸 위해 중보의 제물이 되셨다면, 하나님, 제가 몸부림치며 주님의 길을 가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꾹 눌러놓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러면 내 기도 내려놓는 거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는 내 거를 잠깐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그 시작한 순간,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깨어진 그 육체 사이로 피와 물이 흘러 우리에게 영생이 되었듯, 바로 내 중보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자, 아직 저는 제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직 저는 내 아픔, 내 자녀, 내 힘든 거, 내 건강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 앞에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구하지 않았던 내 기도 제목이 이미 응답되는 기가 막힌 선물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하면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아요. 제가 중보기도를 배운 교회가 이제 이동호 목사님 지구촌 교회였는데요, 제가 살았던 동네 이름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였습니다. 수지. 처음에 수지읍이었고 나중에 수지구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하면 뭐 맞는다? 수지 맞는다. 아직 내가 내 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의 분량을, 즉 이웃을 위한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면요, 내가 아직 구하지 않았던 내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봤어요. 아침에 어떻게 새벽의 첫 시간, 혹은 어떻게 내 기도 제목이 빠르게 효과적으로 능력이 응답받는가. 통성기도, 아니 뭐 다른 기도, 여러 가지 기도. 근데 제가 다양한 걸 테스트해봤지만 가장 빠르게 기도 응답받는 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예요. 더군다나 그런 중보의 삶이, 중보의 기도가 처음에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여기 이제 순인가요? 여기
내 순원들 위해 기도하고, 그러다가 조금 확대돼서 옆에 순원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확대돼서 옆에 있는 성도, 또 조금 있다가 우리 젊은 세대,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교회, 조금 있다가 저 선교지, 이렇게 조금씩 기도의 이 지경이 넓혀질수록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실 은혜의 넓이도 어떻게 될까요? 더 넓어집니다. 더 넓어져요. 더 나아가 내가 한 사람을 붙잡고 그냥 처음에는 아픈 분 위해, 혹은 처음에는 그분의 어떤 힘든 것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분의 영혼을 부여잡고 애끓는 심정으로, 때로는 내 영혼이 나가는 것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면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뼛속 깊이 각인이 되는 황홀함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기도하면 뭐한다?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잘생긴 시절이 끝났고 이제는 이제 노아 이제 들어가는 반백년 이상 살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 굉장히 또 외모도 그렇고 너무나 매력 있는 훈남이신데요. 제가 저희 서울홍성 교회 저희 모든 게 다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이제 12년 전에 저희 교회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가 아직 30대였거든요. 뭐 유학도 갔다 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력서도 되게 간단했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 교회는 염성교회보다는 젊은 교회입니다. 저희는 66살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70살 넘었다고 하셨죠. 66년 됐고 이제 제가 4대째 담임 목사인데요. 4대 담임 목사. 뭐 저희도 기도 엄청나게 쌓여 있는 교회이고 또 엄청나게 지역 사회에 굉장히 활발하게 섬기는 교회.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엔 연탄 나눔, 연탄 배달 5,000장 해야 돼서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역 사회와 함께 소흡하는, 근데 염상교회가 저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교회 같아서 제가 담임 목사님 교회 스토리 듣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배우러 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는데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렇게 우리 교회로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중보기도의 은혜를 조금 더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보기도의 은혜를 조금 더. 사실 저의 중보기도의 그 교훈은 사실은 엄청난 실패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2002년도에 아내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혼 부부니까 그냥 뭐 훈련은 받지만 그냥 아내랑 쇼핑 다니고 또 신혼초니까 부부싸움 대판하고 그냥 똑같은 신혼 부부였는데요. 어느 날 9월 달이었는데 러시아 한 선교사님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저를 청년부 시절 때 지도했던 목사님이셨는데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목사님의 막내 아이, 그때 한 7살밖에 안 되었는데 그 러시아의 시골의 외진 곳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한 괴한이 쇠파이프로 7살짜리 아이 머리를 가격해서 아이 머리가 깨지고 피투성이가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장면을 보았던 큰애, 그 당시 한 3학년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끔찍한 걸 보고는 한동안 몇 개월 동안 실어증에 걸렸고요. 그 비보를 듣고 제일 첫 번째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다 보니까 보내놓고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늘 일상의 삶 바쁘게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 죄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보내놓고 기도하난 우리 죄다. 그래서 그때 제 아내와 함께 밤새도록 회개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아이가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 피를 흘린다는 거, 그게 저의 중보기도의 첫 페이지에 있는 문장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염산교회 식구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든 분들, 또 그동안 중보기도 세미나 하신 분들이요, 사실 왜 중보기도하고 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중보기도 속에 강조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의 어떤 분량을 받으셨는데, 만약 우리가 내 기도,
내 염려에 빠져서 기도를 쉬었다, 혹은 기도를 게으르게 했다,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이미 피를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누군가 낙오되어 고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리숙해서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그렇게 똑바로 못 살아? 라고 힐난할 수 있죠. 하지만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너가 기도 안 해서야. 네가 중보의 자리에 서지 않아서야. 네가 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무너진 거야 라고 여러분을 책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면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세미나 하신 분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코가 아무리 석자여도 제가 먼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 70 넘으면 행정 부분에 있어서 은퇴식도 해드리고 하지만 목양이나 중보기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시절처럼 뛰어다닐 수 없고 마음껏 주방에서 봉사 못한다 하실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입은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끝까지. 무릎은 못 꿇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전교인 이름 불러가며 다 기도하실 수 있고요. 또 염산교회 이 아름다운 센터에 오시는 모든 지역 주민들 이름 불러가며 여러분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보기도의 사명 놓으면 누군가 피를 흘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너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 라고 도전해요. 왜냐하면 6장 16절 보시면 사탄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불화살. 여러분, 사탄이요 얼마나 강력한 그런 공격자냐면 전능하진 않아요. 전지하지도 않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주 전에 저희 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 했었어요. 준비할 때도 되게 어려웠지만 막상 전도 축제 하니까 아침 7시부터 새 가족 와서 눈물 흘리며 예수님 영접하고 시간마다 전도 받은 분이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얼마나 큰 축제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주간에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신천지로 계신 분이 드러나기도 했었고, 아직 저희 교회는 아니고 저희 교회 있다가 신천지에 붙들린 자가 우연한 기회에 제보가 돼서 드러나게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둠에 있던 것들이 막 드러난 일이 있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제 자신에게.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빛이 드러날수록,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수록 더욱더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는구나. 힘들었지만 감사했었어요. 악한 자가 불화살 엄청 쏘아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중보기도 쉬잖아요? 그럼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중보의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탄식을 받아 우린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에베소서 문맥을 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적 전쟁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투구나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 예비한 신발, 하나 말씀의 검 등으로 무장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딱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원문을 보게 되면 6장 18절이
그 전에 있었던 구원의 투구부터 해서 말씀의 검까지 다 이어지는 한 덩어리의 구절들이 단어 문장입니다. 6장 18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도 전신갑주에 해당이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항공모함에 비행기들이 있는데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기름 없으면 못 뜨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무장하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중보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짤막하게 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날마다 깨어있는 영적 각성을 경험하는지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죠. 첫 번째로 영적 각성을 어떻게 경험하냐면요, 우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의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령의 기도, 성령의 기도. 6장 18절 상반절에 성령 어떻게 강조되어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앞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령의 음성 들으며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것처럼 항상 성령님은 기도의 영으로 함께 계시되 항상 성령님 하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항상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세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사실 우리는 그전엔 죄와 하나였거든요. 죄와 하나.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었어요. 우리가 죽었었어요. 그래서 2장 2절 3절에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따랐고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었는데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우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 2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실 우리가 죄 많이 짓잖아요. 많이 실수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 너 아직도 죄성 있는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안에서 너를 심으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너도 죄에 대해서 죽었단다. 그리스도가 장사되었을 때에 너도 함께 묻혔단다.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을 때 너도 다시 살아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기쁨으로 있을 수 있단다. 할렐루야. 그것을 날마다 성령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제 힘으로 못 나아가지만 아버지께 오직 예수 이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나 같은 게 무슨 중보기도야, 나 너무 참담하다, 너무 죄다 죄 이렇게 많냐 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깨트리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복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과 함께 하나란다를 일깨워 주시면서 다시 예수 이름 의지하며 예수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깨어남이고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각성을 경험하냐면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웃과 하나 되는 중보의 기도. 시작. 이웃과 하나 되는 중보의 기도. 다시 한번 오늘 6장 18절을 보시게 되면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첫 번째 했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 다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한글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제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동사가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는 깨어 있으면서, 이 두 가지의 주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라는 것은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래서 자, 이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를 뭐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내가 뜨겁게 청산유수처럼 동성기도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신령하게 뭔가 꿈도 꾸고 신비한 경험을 하느냐가 아니라 자, 본인 기도 시간이 1시간이다 라고 치면 그 중에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를 보면 그분이 깨어있는 정도가 정확히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시간이 1시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 남편 일터, 우리 손주 대학, 우리 아들 회사, 처음부터 끝까지 나나나나만 있으면 이분의 영적 깨어 있음은 비록 하루 종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빵점입니다. 빵점이에요. 그러나 아마 여긴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비록 내 코가 석자랄지라도 일어나서 눈 뜨고는 이웃을 위해, 환자를 위해 누구누구 기도하다가 정작 내 기도 못했네, 정작 기도하다가 우리 손주에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몇 점이에요? 100점이십니다. 100점이에요. 이거란 얘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을까?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동안은 내가 나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작정하고 십자가 앞에 내 거 내려놓고, 작정하고 의지적으로 또 기한을 정해서 몇 개월 동안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부러 떼어놓고, 혹은 의도적으로 중보기도 틈에 들어가서, 또한 여러 가지 중보기도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작정하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 비상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특별히 자, 성령님은 항상 우리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같은 걸 위해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실 때 나 같은 이기적인 인간이 나도 모르게 성령 안에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 각성은 이웃과 하나 되는 중보의 기도를 경험함을 통해서입니다. 이웃과 하나 되는 기도. 새벽 축제 전에 저희 교회 방글라데시 파송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10여 년 전에는 굉장히 낙담도 하셨고 많이 힘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 힌두교인들 많고 모슬림인들 많은 곳 사이에서 이분이 뭐 하셨냐면, 제가 단기선교 갈 때마다 이제 뭐 이슬람 지역 단기선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한 5시 한 27분이나 25분쯤 되면 저 멀리서 모스크에서 아잔이라고 해서 아랍어로 알라는 뭐하다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모스크가 거의 뭐 한 집 건너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울리고 저기서 울리고, 그럼 바로 앞에 집에서 울려서 새벽 알람 소리가 필요 없어요. 이슬람 지역은. 그러면 그렇게 불쾌하게 일어나는데 선교사님은 항상 그 모든 아잔 소리 이전에 일어나셔서 기도가 아니에요, 신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신음소리. 그 몇 주 전 금요 집회 때 선교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 자신이 만난 사람들, 그 골목가의 사이에 사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떠올리며 그가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놓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어느덧 그분은 1000명의 사람들을 만나셨기에
천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니다. 그분 사역지예요. 아랍, 모슬렘, 힌두교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 기도하되 내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기까지,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런 해산의 기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나도 모르게 내 이기적 죄성을 탈피하고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실 작년 10월 달 40대에 불과한 젊은 집사가 갑자기 쓰러져서 일주일 투병하고 천국에 갔거든요. 스라이 어린 세 남매 남겨놓고 남편은 믿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추석 연휴 기간인데 저 목회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것, 그렇게 많이 울어봤던 것 처음이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밤마다 전교회 성도들 다 불러내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3남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 없는 남편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해산의 기도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스데반을 데려가듯 데려가시다 말씀을 주시고는 장기기증하고는 천국에 가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그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천국의 그 영광과 위로가 저희 공동체에 그냥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한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교회는 다양한 연령대가 다 있잖아요. 저희도요 80대, 70대도 있고 또 3040도 있고, 아까도 되게 저희 친밀함을 느꼈던 것이 저희도 올해 세 가족 중에 한 60%, 70% 이상은 다 3040이에요.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또 젊은 세대 있고 고학력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저희는 지난 주일날 세례식 때 한부모 가정 자매들도 받았어요. 미혼모 자매들이 와서 80 넘으신 원로장님도 옆에서 같이 예배드려요. 그 광경 보면 저희는 뭉클하고 우리 교회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사인 같아요. 되게 다양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되게 다양하게 상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주고받아요. 하지만 교회 생활의 핵심은 내 기도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 저희 교회 아마 여기도 많이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한 80대 중반 되신 권사님 계신데 그분은 수첩이 하나 있어요. 그 수첩에 뭐가 있냐면, 목사님 제가 옛날 주일학교 선생이 있을 때 우리 반 아이가 여기 있어요. 이제 걔가 청년되고 시집장가 가고 애 낳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명단이 가득했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후세대들을 위해, 또 지금 막 유입되는 3040 아이 사람들을 위해, 그 분주하고 바빠서 정말로 교회 와서 쉬고 싶은 그 3040 아이 지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줄 건 없지만 내가 당신 위해 내 손주보다 먼저 당신 가족을 위해 기도할게. 여러분, 그런 어르신은 교회요 정말 길을 쓰고 다 몰려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원수들은 어떻게, 원수들 교회 생활하면 한두 명씩, 만약 그분이 이쪽에 오면 나는 저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면 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축복 기도부터 해보십시오. 시간상 생략하겠지만 저 그런 축복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저랑 오해관계 있는 사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아침 새벽에 작정하고 그날 받은 말씀 붙잡고 작정하고 축복 기도를 아예 쌓아놓는 겁니다. 원수면 축복 기도 하라고 했으니까. 축복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해서 그 사람 보면 괜찮아져요. 미움이 안 생겨요. 문제는 약발은 딱 하루밖에 안 가요. 그럼 다시 그 다음날 눈 뜨고 축복 기도 막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버텨요.
그러다가 생각도 못한 원수가 또 나타납니다. 안 되겠다, 예방을 미리 하자. 그래서 제가 예전 대형교회에 있을 때 매일 새벽마다 30분 넘는 목사님들 위해서 다 미리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사역하면서 어느덧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저 사람 서목사 좋은 사람이야, 서목사 괜찮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새벽마다 축복기도 했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축복기도 하는 삶. 저는 우리 귀한 이 염성교회 식구들이 어르신들 시작해서 모든 전 세대가 이웃과 하나 되는 중보 기도에 수지 맞는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0절에 가보시게 되면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은요, 이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의 종과 하나 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종과 시작. 말씀의 종과 하나가 되는 간절한 기도. 자, 19절 20절을 보세요. 자, 앞에 문맥 하나님의 영적 전신갑주 취해라. 어떻게?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안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전쟁을 마무리해라 라고 말해요. 보세요. 또 바울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기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준비된 분, 이미 충만한 분이지만 언제나 바울은 서신서 마지막에 나를 위해 기도해줘, 말씀을 받도록,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 입장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완수하냐면 마지막이 이거예요. 바울 사도님, 날마다 말씀을 받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전신갑주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새벽에 혹은 아침에 눈을 떠 첫 번째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첫 기도 누구를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말씀의 종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손주보다 먼저예요. 여러분의 아들보다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종에게 날마다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염산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비전, 또 지금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정말로 소금과 같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사력을 다해, 정말 생명을 다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성경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12년 사역해 보니까요, 되게 긴장될 때도 많고 또 행복할 때도 많고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막 장로님들과 행복하고 기쁘다가도 또 뭔가 어려운 일 생기면 같이 피눈물도 흘리고 아파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장로님들은 서경철 목사님의 저의 장점 다 아시고요, 약점 다 아시고, 좋은 거 아시고, 저희 못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저도 우리 장로님들의 옛날 과거 다 알고 그 못난 거 부족하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저는 사랑해요, 장로님들을. 그리고 저희 장로님들이 저를 사랑해요. 그러면서 세월이 갈수록 정말 진하게 하나 된 전후에 며칠 전에도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그게 같이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 담임 목사님 오시면 다들 우리 목사님 이거 다 해주십시오라고 기대감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갖기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첫 페이지에 말씀의 종을 위한 기도를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1948년도에 창립되셨다면서요. 그리고 이미 이 지역사회 소금이 되셨어요. 이미. 저희 배우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더.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지금부터 새로 오신 목사님과 더불어 새롭게 중보기도의 그 영성과 은혜로 나아가셔서 저는 염성교회가 이 통합교단에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정말로 다음 세대를 향해 또 전 세대를 향해 또 지역사회를 향해 민족을 향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공동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